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일이 쟤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은30의 팔, 유다까지도 포함해서 12명의 그 남자 제자들이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해서 물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지만 올 수 없지만 나중엔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바로 일어났죠.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은 읽을수록 그 내용이 참 깊고 오묘하고 아름답고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가 좀 쉽게 전하려고 그래도 이 쉽게 전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너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으시다니 얼마나 역사적이고 극적인 사건이고 또 감동적입니까? 정말 우리 배우자나 우리 아버지나 아는 사람이 발을 씻어도 눈물을 흘리는 판인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시다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행동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 고별사,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긴데 마지막 17장은 기도고 16장까지 4, 5, 6, 14, 15, 16 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앞에 한 얘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니?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넌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넌 걱정 마.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처소, 이게 뭐냐? 이것이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 이 노래 부르면 하늘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집도 생각나죠? 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고향집 별로 생각 안 납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갈 것입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부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 아버지의 집,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있고 거기는 해와 달이 없대요. 빛이. 왜? 하나님 보좌에서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고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길들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소위 입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잠깐 죽었다가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들으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자기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순간 어떤 빛에 끌려 빛 가운데로 가니까 빛이 확 하는데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빛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이 너무 밝아서 쳐다볼 수가 없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안내하시더라. 예수님은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뭐 이런 간증도 많이 듣고 그럼 참 무릎을 부럽게 돼요. 나도 한번 바울만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다 한 번씩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봐서 한 번만 갔다 왔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천국 그렇게 갔다 와도 좋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예수님 얼굴이 좀 보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한번 볼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에 바로 우리 사실 내 집은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집인데 거기 아버지가 우리를 위한 우리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바로 나 있는 곳이야. 나 있는 곳은 뭐 똑같은 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뭐예요? 아들의 자리란 말이야. 아들의 자리.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몇이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가 있으십니까? 아니,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미리 달라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래도 목숨만 살아서 돌아오기를 눈꼽아 기다리는데 아들이 멀리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 마음에 아들이 있는 거야. 집안에 있는 큰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있는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하셨다.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 뭐예요? 아들이요, 아들. 제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명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바로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 여러분이 몇 명이든지 여러분의 영원한 자녀예요. 사고를 쳐도 속을 세게도 잘나도 아니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부모님이 자랑이 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좋은 효도하고 잘 나가는 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사고치고 어렵고 결혼해서 속색이고 어쨌든 그들이 좋은 소식이 듣게 오든 나쁜 소식이 듣게 오든 부모님 마음의 자녀는 자녀의 자리, 그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있어요? 율법 아래 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긴 어디 가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맞습니까?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지옥에 갔다가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들의 명분, 여러분 성경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 누가? 에서가. 예.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조금 먼저, 몇 분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조금 커보니까 야곱이 이거 몇 분 차이로 자기는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몫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어서 형이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플 때 형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엄마하고 끓여놨다가 그걸 갖다가 자기 먹으려고 하는데 형이 오니까 야 그거 좀 먹자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좀 먹자. 아니 내가 먹으려고 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형이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래? 야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야 그래 네가 장자야.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런 소리 하죠, 그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가끔 떡은 줍니다. 여기 결혼식 아들, 딸 결혼했다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 오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그리고 장자가 됐다는 게 왜?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으니까. 사냥하고 고기 잡고 먹고 살고 즐기고 노는 거 외에는 이 세상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망령된 아들 에서. 야곱은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바로 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가 그 아들 12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no problem.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똑같은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끝. 아들의 명분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태어나도 여러분 예수 믿고 아들, 딸 명분을 얻은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죠? 햇빛보다 더 밝은 곳, 그곳에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결혼하고 자녀 놓고 행복하게 살고 부모, 자녀 간 혹은 형제 간 무슨 관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않으면 아들의 명분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아니면 저도 이 세상 떠날 때 중환자실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갈 때가 된다면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주님께로 간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잠깐 조금 있으면 이 세간은 빨리 지나가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천국에서 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가족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장례식 제가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30년 동안 수많은 장례식 가서 예수 믿고 부모님 먼저 가신 분들한테 마지막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부모님 예수 믿고 지금 주님 품에 가 계시고 부활날에 우리도 만날 테고, 네? 우리 슬퍼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이제 부모님 가셨으니까 효도도 못해. 살았을 때 하는 거야. 돌아가시면 뭐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너희들 서로 사랑해. 동기간에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부모 돌아가시고 유산 때문에 혹은 우리 소위 남의 식구가 들어왔다는데 며느리끼리 아들 딸끼리 좀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또 며느리 들어오고 어찌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하면 서로 그 형제 자매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랑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우리는 형제니까. 그 다음 아들의 명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뭘 줬어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유대인도 야훼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아들의 자리, 거기 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학교 가서 아니면 갔다 와서 방과 후에 동네 가서 실컷 놀다가 엄마가 얘야 누구야 오라라 하면 이제 우리 시골에 살 때 동네니까 뭘 하고 놀았는지 하여튼 신나게 놀았어. 하여튼 그래 오면은 와서 엄마가 밥 해놓고 저녁에 부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이 밥 만들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짐지고 평생을 수고하시고 허리가 굽도록 손바닥에 뼈가 굵어지도록 수고했지만 어머니는 정말 빨리 하고 청소하고 아들 생기는 대로 다 낳고 밥 세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삼식이가 아니라 오식이 아닙니까? 새참까지 논두길 미끌미끌한 논두길 여기다가 짊어 이렇게 이고 가서 새참하고 그렇게 농사지어가지고 그래서 겨우 밥 한 그릇 올려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생일날이라 돼야 겨우 쌀밥 구경할 우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는 그렇게 수고하고 어머니도 수고하셔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거기에 우리는 가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한 건 뭐예요? 실컷 놀았지 뭐. 자녀이기 때문에 와서 그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쟤네들과 함께 마지막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10년 동안 쫓아다니던 사울 왕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자기와 의형제를 맺고 그렇게 자기 부인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던 요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와중에 도망가고 후닥닥 하다가 그 요나단의 아들 어린애기를 가지고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뚝 떨궈서 그래가지고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장애자 아들이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이제는 할아버지의 원수였던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요나단의 아들 누가 인사느냐? 무비보셋이라는 애가 어디 숨어 있습니다. 근데 걔는 하반신 마비. 그래,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아침마다 밥 먹을 때마다 왕하고 그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기 앉은 뱅이 데려다가 사람들이 들고 왔겠죠. 데려다가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친구, 아버지 요나단과 둘도 없는 친구 다윗 왕이 때문에 거기서 아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형제 대신, 우리 형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원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와 밥상 같이 먹으면서 아버지, 아빠, 내가 친구하고 오늘 팔씨름해가지고 이겼어요. 내 딱지 따기 해서 내 딱지 이렇게 많이 땄어요. 그래서 밥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한 거 자랑하면서 아무 농사일 하나도 거들지 않아도 이 아이는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밥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유업도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우리는 그냥 어떤 그냥 세상의 부자, 유업도 물려받고 또 골칫거리도 물려받고 또 밑보여가지고 정부에 밑보여서 감옥에도 가고 하는 그런 부자 유업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하고 약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전부가 예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려줄 거.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 땅에 거 물려줄 거 우리는 다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있을 곳. 지금 햇빛보다 저 밝은 곳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처소는 뭐냐? 그거는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기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찬양 속에서 불렀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오자마자 배운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위치.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거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를 오늘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똑같은 성령님을 여기 바로 그 얘기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으니 16절에 바로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들은 말하는 자예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하는 그럴 수 있는 자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 하더라도 최소한 뭐예요? 제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그걸 몰라서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선전을 해가지고 교회에 댕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시작 똑같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 신성이 인성과 하나가 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 여기 보혜사라 해서 보혜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뭐요? 드디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자기 피로 마지막 제사를 영원히 끝내자마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지 한 5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바로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 말인데 똑같은 것이 똑같다.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에서는 예수와 똑같은 영이 예수의 영인 성령,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똑같은 성령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가 쉽게 번역하면 그냥 돕는 자죠. 돕는 자. 우리를 돕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자리가 세 번째,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죄값을 치러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지금 가시는 길이죠. 바로 코앞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한다는 것이 세 번째, 이런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우리를 위한 얘기죠. 현재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 아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